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로 성장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옆에 사람 인사하기 쑥스럽지. 나도 그 앞에서 누가 이제 강사들이 옆에 사람 인사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쑥스러운데 한번 하게 되면 분위기가 좀 환기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인데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3주 정도, 2주 정도 더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죠. 주로 마지막에 12월에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2023년도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그 여자 가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수들이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뭐 보노 같은 사람도 선정됐지만 노래로 선정된 건 아니에요. 그 정치적인 활동, 그 다음에 뭐 그런 이 평화를 외치는 그런 걸로 선정이 됐지. 노래 그 자체 가수 본업으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은 타임이 선정된 이래 처음이에요. 지금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가수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올해 하버드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세계관이라는 과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이 등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가수가 아니라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엄청난 사람이죠. 중국에 공연을 하면 중국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가 공연하는 그 공연장의 그 경제적인 효과가 몇 조다 그렇게 그게 분석할 정도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냐면 단순히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오랫도록 활동했다는 거 이상에 뭐라 그럴까 모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젊은 10대 소녀 20대들에게 어떤 모델 같은 그 삶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남자친구가 많아요. 이 남자 만났다 헤어지고 저 남자 만났다 헤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헤어지는데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남자랑 헤어지면 몇백억, 저 남자랑 헤어지면 몇백억, 그러면서 이 남자 디스하는 노래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헤어진 슬픔을 노래로 승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누구 만나서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뭐 몇 명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헤어질 때마다 뭐 이렇게 조 단위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넌 처음부터 넌 아니었는데 내가 만나서 너무 이런 거를 그냥 가사로. 그래서 요즘에 만나는 남자친구들이 헤어질 때 이 테일러 스위프트도 절대 이거 노래로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만든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아픔을 승화한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메이커로 지금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2015년 아주 오래됐죠. 이 테일러 스위프트 좀 젊었을 때 어릴 적인데 이 그 엠넷 시상식이었죠. 거기서 이제 그 올해 뮤직비디오 상을 받으러 갔는데 이 카네라는 이 가수죠. 이 사람도 유명한 가수인데 카네가 와서 갑자기 마이크를 뺏고 축하한다. 너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너 축하하는데 그래도 올해 최고의 비디오는 비욘세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썰렁썰렁하게 된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흑백의 갈등 같이 될까 걱정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시상식에서 이게 뭐야? 너 축하하는데 1등은 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게 분위기가 막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디스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막 여론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내가 얘기했다. 이 노래를 만드는 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허락한 적 없다. 그래서 막 더 논란이 됐습니다. 통화 녹취록이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케이 한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주 이 사기꾼 거짓말장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 스네이크 뱀이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인스타에 다 뱀으로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나중에는 밝혀졌어요. 전문이 다 공개가 됐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노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이 뱀같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막 비난을 받을 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걸 막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노래를 가지고 등장했는데 노래를 가지고 신곡을 가지고 등장했는데 뱀이 이만한 뱀이 거기에 나오는 거야. 뮤직비디오에 뱀을 막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네가 나를 무너뜨릴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 그런 어떤 이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이라고 놀리면 뱀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큰 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공연하고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YU에서 2022년도에 졸업 연설을 테일러 스위프트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그 노래도 노래지만 뭐라 그럴까요? 강철 멘탈 같은 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힘들어? 그럼 나는 밟고 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헤어지면 이 사람 디스하고 자기 공격하면 그 사람 디스하면서 밟고 올라가서 이 승리하는 그런 걸 원하죠.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NIU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are on your own now. 이렇게 네 인생은 너한테 달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나가면 이제 네가 선택해야 되니까 너무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또 괜찮은 것은 네가 선택하면 된다. 네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원래 자기 노래예요. You're on your own kids라는 네 인생은 너에게 달렸다. 두려움 없이 나가면 된다. 그런 정신이죠. 뭐라 그럴까? 문제가 있으면 밟고 가는 거야. 힘 있게 가는 거야. 그렇게 네 인생은 너에게 달렸어. 두려움 없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효리 씨도 국민대학에서 졸업식 축사했죠. 아마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고 이효리 씨를 불렀던 것 같은데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만 떠들고 네 갈 길을 가라. 테일러 스위프트 비슷비슷한 어떤 이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하나의 모델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내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맞도록 해야 될 뿐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정답이 없다. 네가 가는 것이 길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삶의 메시지 같은 거죠.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실존주의죠. 인생의 의미란 없어. 네가 만드는 거야.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인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꿈꾸는 거죠. 인생이 힘들면 밟고 올라가는 삶. 그것을 꿈꾸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해.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 시원한 말이지만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죠. 오늘날의 이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기도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에,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얘기하는 개인주의 시대에 기도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거 밟고 가. 그건 네가 통과해.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 나를 강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두 가지를 깨닫는데, 하나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지는 것은 뭐라 그럴까, 좀 자유를 주는데, 내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시작.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이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삶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faithful죠. 하나님이 믿음직하다. 인생에 내가 힘이 10인데 100인 바위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90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약한데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겸손하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수많은 이리떼 가운데 양이 이렇게 있는 그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이 이리떼가 가득한데 양이 이렇게 늠름하게 서 있죠. 왜 이 이리떼 가득한데 늠름하게 서 있냐면, 이리떼를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죠. 여기 목자가 여기 있습니다. 목자가. 그런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예전에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어렸을 때 한 3살 4살쯤 됐을 때 어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운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골길에 아주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깜깜해서 헤드라이트를 비춰도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시골길로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운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뒤에 봤더니 우리 애가 3살 정도 됐으니까 그 애들 타는데 거기 타서 낯입고 있고 그냥 완전 뻗어서 자는 거야.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이런 형편없는 아빠라고 신뢰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거잖아. 편하게. 그걸 막 걱정하면서 나 어떻게 갈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이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 삶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삶이 불안해요. 죽음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차피 인생은 죽으니까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죽음 앞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죽음에 대해서는 더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저희 누나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문병을 갔는데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탁 꺼졌어요. 사람들이 꽉 찼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딱 멈춰버렸어요. 그럼 불이 딱 꺼지고 에어컨이 딱 스톱되거든요. 에어컨이 딱 스톱되고 사람이 많은 한여름이니까 열기가 밑에서부터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 여기서 죽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뭐 아수라장이 됐어 거기가. 그 엘리베이터가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때 핸드폰도 잘 가지고 있지 않던 시절이라 한 10분쯤 있다가 119가 와서 제가 구조가 됐는데 그때 알았어요. 야, 죽음이라는 것이 그 앞에 딱 서 있으면 이거는 담대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심각하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할수록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거죠. 팀 켈러가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월드지라는 잡지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리디모 교회에 어떤 사역을 좀 더 다르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내가 정말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던 사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마지막 질문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No problem. 딴 거 없다. 절대적으로 나는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이것이 은퇴한 목회자의 가장 큰 삶의 후회죠. 이것이 팀 켈러가 저한테 이렇게 유산을 남겨준 거라고 생각. 마지막에 뭐가 제일 후회가 되냐? 더 기도했을 거야. 나는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 일하고 저 일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기도를 배웠다. 이렇게 기도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9.11 테러가 나고 나서 그때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참다운 자기 인식을 우리를 인도하는데 기도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의무이며 훈련입니다. True duty to delight.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우리 이제 포항에 내려가 있는 우리 회원자매 통화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려가서 이제 쉬니까 좋대.
근데 뭐 말씀도 많이 읽고 좋은데 목사님 시간이 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가장 큰 단점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했죠. MZ세대들이 직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직장 생활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직장 생활은 의미 없는 인생의 연속을 통과해야지만 나오는 거죠.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깊은 관계성을 맺어야 되고 일에 깊은 능률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삶에 있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은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는 죄의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죄다.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피트 포사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삶의 고백이 기도죠. 삶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냐면 기도라는 것은 애써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할 때 기도에는 힘을 쓰는 게 필요해요. 애쓰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풍성한 기도 생활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과 애쓰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이게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표지를 한 책을 제가 이 두란노 편집장님 만나서 선물로 받았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렘브란트는 아직도 바람 속에 있다라는 책인데 그 책을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 책을 정말로 자기가 이제 마음을 먹고 냈는데 잘 안 팔린다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줬어요. 근데 제가 봤는데 미술의 문이 아니라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표지로 했던 그 내용인데 지금 그냥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이 표지에는 이 렘브란트 그림에 대해서 해설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나는데 이 사람이 렘브란트래요. 이 가운데서 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 자기를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렘브란트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 자신을 그려 넣음으로써 그가 혼란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구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림 속에서 풍랑을 뚫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배 위에 있지 않냐고 묻느냐는 거죠. 저는 아무리 그림을 봐도 그런 거를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지금 렘브란트가 우리한테 그걸 묻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림을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 렘브란트가 지금 도둑 맞았대. 이 그림이. 지금 이 렘브란트 그림이 없어요. 이 액자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30년 전에 이 도둑 맞은 거예요. 렘브란트 그림 몇 점이 도둑 맞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렘브란트는 바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을 막고 있는. 그러면서 이 렘브란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씁니다. 틴켈러 그렇게 얘기하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작품을 보고 또 보죠. 계속 봅니다.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그림에 대한 풍성함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애쓰고 실천하고 꾸준히 바라보는 그 반복적인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그림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렇게 계속 깊이 있게 볼수록
그것에 대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는 의무이며 훈련. 매일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고 은혜가 되든지 은혜가 되지 않은지 매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목사님 계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 기도원 같은 데서 막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를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존 스토트 책은 제가 다 봤습니다. 나온 책들을 거의 삶아 먹었다 할 정도로 존 스토트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굉장히 이 균형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목사님인데 리더가 리더에게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이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존 스토트도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몰려온다니까 역시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런 상관없는 5만 가지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거. 써야 할 편지, 읽어야 할 책, 봐야 할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지. 이러한 비논리적 역설의 원인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유용했던 것을 나누고 싶은데 문턱의 전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 때 문턱의 전투. 예수님이 돌담 건너편에 계시고 이 건너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존 스토트한테. 근데 작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마귀가 칼을 빼고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턱의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지만 이렇게 확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많은 사람이 이 문턱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이 전투에서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성경의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내 감정이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감정이 재조정돼야 된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이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 두 가지 구절을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라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디프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회원이 문자가 왔길래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울증 오려고 한다. 내가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놀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놀랬다 그러더라고.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늘 연약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기도는 의무인데 그냥 막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죠.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할 때 동산을 거닐다는 것은 함께 산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시간이 있다는. 두 사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운명이 나눠진다. 시편도 얘기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과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뿌리가 있는 거죠. 그것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비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지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도 그것을 꾸준히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잘못되면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나? 좀 잘 되면 이게 잘된 선택했냐?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잘된 것으로 교만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좀 잘못된 것을 끝없이 뚫고 나가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내 삶을 기준으로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늘 결과 앞에 우리가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 결정론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지가 못하는 거죠. 이런 좌절 저런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신뢰하면서 가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시작.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시편 가지고 기도를 배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억할 때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좀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왜 불안하죠? 낙심하고 불안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처럼 자기를 다뤄야 되는 거죠. 자기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데 만족하지 않았죠. 아 힘들어, 아 좌절스러워, 아 짜증나. 그런 감정이 주인이 되도록 자기를 맡기지 않은 거죠. 나는 실패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걸죠. 야 형편없는 놈아 그것도 못하냐? 그런 마음들. 이번 주간에 디프레스 됐던 것들이 목사님들 쭉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소그룹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그 방향성에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소그룹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건강하게 소그룹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안 되는 걸 강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뭐 여러 교회들 돌아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어. 이게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지?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자기 생활에 바빠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설 수 없는 이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오늘날은 목회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디프레스됐어. 그때 자기 자신에게 자아가 나한테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래, 네 같은 게
뭐 이렇게 잘할 수 있겠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더 디프레스가 되겠죠.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으라는 거죠. 내 영혼아 이렇게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걸으라. 네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실력이 없거든, 능력이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초대해서 이 디프레스된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어느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설교를 했는데 제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회 하고 이러면 이제 토요일 늦은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집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 노트북을 챙겨주질 않는 거야. 거기서 원래 내가 강의하고 나면 누가 이렇게 다 정리해서 줘야지 내가 오는데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내가 노트북 정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걔네들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니까 좀 여러 가지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좀 주셨냐면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제 그 자매를 하나 만났는데 부부를 만났는데 예전에 청년부 때 저랑 제자훈련 했고 우리 교회 좀 다니다가 이제 그 다른 교회 가 있는 자매 그 자매를 만나서 이제 그 부부를 이제 그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그 성경 퀴즈 대회인데 자기가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흐뭇했습니다. 잘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자매는 간호사를 하다가 이제 양호 선생님 됐어요. 그리고 형제는 이제 그 대기업에 이제 가서 이제 취직이 돼서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데 그 왜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싶었냐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아주 안정적이에요. 편안하고 돈도 있고 그래서 뭐 필리핀에 사람 그 선교도 갔다 오고 그래서 걔네들에게 이제 그 연말에 이 돈도 선교비도 주고 그러니까 걔들 막 식사하고 하는 그런 게 너무 행복했다. 내 평생에 돈을 그렇게 잘 써보기는 이렇게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돈 벌고 편안하게 자식 키우며 그냥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확신 같은 걸 좀 얻었습니다. 그래, 네가 잘 배웠다. 네.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지.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원하는 무엇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죠. 돈과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내 삶의 만족이 있어요.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이 있죠. 그것은 이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용납과 사랑을 받았다는 복음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오랜만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속 시원했습니다. 잘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편안한 삶을 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매일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무엇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것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얘기 한번 이제 이번 주간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 교회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목사님 건축이나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많아지거나 어디를 옮기게 되면 땅값도 비싸고 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내어서 우리가 그 비싼 땅에 건축을 하면 그러면 즐거운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내어서 좋은 땅에 건축을 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잘 건축했다는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땅값이 비싸지는 현실에 대한 좀 울분이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토지와 진보 같은 책들 보면 헨리 조지 목사님이죠. 내가 집을 샀는데 이것이 값이 올라가지고 감사하다, 그런 인생 아니고, 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좋은 집 장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고통하는 삶의 현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회사를 갔더니 장로님이 사장인데 직원들을 너무 괴롭혀. 그러면 그런 현실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내가 그 회사 안 다니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문화들이 그렇게 되는, 시대를 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인생의 기도가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좀.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가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로마라는 큰 제국 밑에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지하실에서. 교회를 가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었죠. 그들이 정말 공동체였거든.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스캇 솔저의 책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 세상은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똑같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본 1세기 크리스찬들의 삶의 질은 높았어요. 예배는 진정성이 있었고,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이웃사랑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세상이 그리스도께 끌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을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 우리가 그릇된 접근법과 이해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균형과 초점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고집쟁이 바리새인들과 물질주의적 사두개인들을 합친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팀 켈러가 이 복음 생태계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도소에 10%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교도소의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뉴욕을 바꾸고 싶었어요.
뉴욕에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그런 월스트리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정도 없고 저녁이 없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구조적인 악한 세상 속에서 그 구조 악으로 돌아가는 사회 속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면 그 구조적인 악을 어떻게 바꾸냔 말이에요. 팀 켈러가 그걸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연합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뉴욕에 있는 비즈니스를 거룩하게 만들자고 해서 교회에서 창업 포럼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이 포럼을 해서 기독교식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포럼에서 뽑히면 그 CEO들이 다 돈을 냅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뉴욕에. 그런 회사들을 계속 설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계속. 그래서 팀 켈러의 교회 개척은 바로 옆에 개척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그렇죠. 누가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멀리 가야 돼. 이 교회랑 여기 있는 사람들 걸로 가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스타벅스 같이 바로 옆에다 교회를 개척해. 그렇게 해서 단위 면적당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높아져야지 문화가 바뀌는 거죠. 팀 켈러가 뉴욕에 왔을 때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1%였습니다. 팀 켈러가 죽었지만 4점 몇 프로, 5% 가까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비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뉴욕의 복음적인 그 연합을 사람들이 10%가 되면 뉴욕의 문화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힘들고 연약하는 인생들이 건강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뭐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그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넘어서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작지만 정말 찐 복음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팀 켈러의 비전이 계속 되듯이 그래야 인생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삶이 무료한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원하는 기도 정도로만 우리가 살아가서 그래요. 한 사람 얘기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김현철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홍콩에 있는 과기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새롭게 야소서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이 노숙자들을 자꾸 보는 게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할 때는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잘 없지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숙을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의사가 돼서 이제 그 유방암 진단을 이제 맡아서 초짜가 돼서 이제 그걸 진단을 쭉 하는데, 자기가 그거를 쭉 진단하다가 희한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아줌마들은 주로 1기 아니면 초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말기, 3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이미 말기야, 딱 봐도 말기. 근데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겠어요. 근데 자기한테 와서 작은 소리로 저 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 왜 그렇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고통당하고 부자들은 잘 살아가는 거지? 이거를 좀 바꿀 수 없을까 해서 경제학을 다시 공부했어요. 의사를 그만두고.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할 땐 괜찮았는데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과를 갔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밑에 5명은 무조건 이렇게 탈락이래요. 근데 자기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라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비전이 자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식을 구걸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탈락되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좀 이 사람한테 붙들어서 가르쳐달라, 저 사람에게 가르쳐달라 해서 억지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디 정책을 갖고 아프리카를 정책을 하고 한다고 뭐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죠. 야, 세상 지금 아프리카에 준 돈 그거 지금 그게 몇 조냐 벌써. 근데 걔네들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죠. 그렇게 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일하는 거죠. 그런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기다리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시대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하며 인생을 좀 드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